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절, 2절 부르고 간주 드리고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다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정과 나중 되신 주를 항상 인도하셔서 아니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광대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먼지 한 털보다 작게 여기시는 영원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들의 불법을 가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한없는 은혜를 입은 천국의 시민들이 본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하게 되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착해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며 예전의 속임수와 저주와 악독과 파멸과 고통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탄에게 끌림당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게 하시옵시고 세상 일들과 저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저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더 열심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나이다. 다 앉아주시고 찬송가 14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42장입니다. 1절, 2절 드리고 간주하고 4절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이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과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또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드려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활동하기 좋은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모임 등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 간 서로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 모임에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조가 뒤에서 5,000원을 주셨습니다. 혹시 돈의 주인이 있으시면은 제게 알려주시고 안 계시면은 제가 헌금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투표, 저희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투표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리는 소중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지만 나라와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지고 어려우면 우리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대통령 이하 모든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거나 이게 성경적인 그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처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화곡동이 여기서 멀지는 않는데 화곡동에서 정병윤님, 문창수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하나 더 추가드리면 그동안 몇 년 정도 했어요? 이금미 자매님이 한 수년 했죠? 저기 당산동에서부터 했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주일날 3번 선데이스쿨 오전 오후 수요일 이렇게 4번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던 이금희 자매님이 조금 쉴 필요가 있어서 한 1년 아니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12월까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을 한 뒤에 다시 이렇게 반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음다의 자매가 12월까지 이렇게
반주를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지금 반주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지런히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들으신 뒤에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를 나눌 때 보면 우리 가정들이 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낙오자가 있어는 안 돼요.
그 생계가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러더라도 하여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안 나오신 가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교제해 주시고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이렇게 전하기 전에 또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 경배 드리는 일을 희생시키지 마시고 꼭 부득이 빠질 일이 있다면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같은 회중이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내가 한 지체로 있는 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 몸에 무슨 말씀 주었는가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오후에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 오후에 무슨 일 때문에 가셔야 될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무슨 말씀을 나누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빠른 속도로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고스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니 그것의 맛이 신선한 기름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주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심히 심오고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활동이 좋은 계절에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 유일한 선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엎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더 뒷부분을 읽어야 하는데 우선 이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은 모세의 한탄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불평이라면 불평이고요, 항이라면 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나는 지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자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전임사를 하는데 제일 제가 이게 하면서 어려울 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그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또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도 기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능함도 때로는 정말 절감할 때가 있어요. 이 초세기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표적을 주셨는데,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표적,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도들은 이제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간구할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심지어는 이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공급해주고, 걷지 못한 자를 다시 걷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병자도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러나 그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허락하신 그 시대와는 지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보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은 낙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절망이 더 많은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도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하게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경우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너무 곤경에 처해서 앞이 꽉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했을 때도 이런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이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쉽게 이렇게 막 매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때보다 어떤 면을 우리가 더 절망이 될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절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나를 죽여서 내가 더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들 이 상황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이 길어졌죠. 이런 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오는 것이 뭡니까? 먹고 입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먹는 거였어요. 마시고 먹는 거. 그래서 그게 늘 불평의 어떤 조건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절서부터 3절까지는 5번째, 제가 카운트하는 게 맞다면 광야 생활, 이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서 5번째고, 우리가 읽은 4절부터는 지금 6번째,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지도자한테 불평불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먹던 것이 너무 그립다는 거죠. 물고기, 그리고 요새 얘기하면 강장제라는 거,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거, 오이, 이런 거 몸에 좋다는 강장제로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못 먹어서 이 비쩍 이렇게 바싹 마른 만나 이거 먹고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 만나 외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10절에도 본 것처럼 백성들이 온 가족대로 다 집집마다 다 장막문에 나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너무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주께 원망을 합니다. 왜 제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 왜 주의 종을 괴롭게 합니까? 이 온 백성의 짐을 왜 나한테 떠맡기십니까? 왜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반항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그럼 그날 집에서 쫓겨나갈 거예요, 아마. 그죠? 이 고기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이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울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수십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14절 보면 일이 너무 내게는, 여기 이제 14절 보면 내게란 말은 생략이 됐지만 내게의 일이 너무 무겁다 이거예요. 내게 일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나 혼자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이시라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상황이겠죠. 모세가 자기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선지자도 정말 그 엘리야처럼 더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대언자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 그럼 온갖 기적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유협에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뭐 늘 그냥 힘있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용도 가감없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그랬어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나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 지금 같으면 선교사인데 해외 선교사죠. 요나는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좀 마음이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회개해서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저런 미개한 백성도 살려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리고 또 요나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잘 죽여달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절망할 수 있어요.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6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네가 백성의 장로로 또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로 알고 있는 자 70명을 내게로 모으고 회중의 성막으로 그들을 데려와 거기서 그들이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내려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 위에 있는 영을 취해 그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 너 혼자 힘들면 따로 70명을 세워라. 장로들 중에서 그 연로하고 리더격 되는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세워서 그 70명 이 70명을 이게 네가 세워서 그 사람들과 일을 나눠라. 내 짐을 나눠서 져라. 너 혼자 그것을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나 혼자 나는 너무 내게 일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셔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인가 뭐 자연스러운 요구인가 모르지만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애굽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고기도 좀 먹게 해줘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일을 대비해서 너희들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까? 이 귓장을 올리는 것처럼 자꾸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도 아니다. 아주 한 달 내내 종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너희들 콧구멍에서 냄새가 나도록, 냄새 나는 말은 없어요. 넘치도록 그것을 싫어하도록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멸시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왔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지도자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중에서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전체 동안 먹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양떼, 소떼 다 잡아. 우리가 끌고 온 거 다 잡아도 그렇게 먹을 수 있겠냐.
부족하다.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저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도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개 150만 명에서 많으면 200만, 어떤 경우는 2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한 가족이 3명씩만 해도 180만 명이에요. 4명이면 240만 명이에요. 최소한 200만 명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다 먹으려면 얼마나 고기를 쌓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정육점 다 모아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교훈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만으로도 어떤 것입니까? 소망의 인생입니다. 소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소망?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언젠가는 자기가 부끄럽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드러날 때가 있지만 이 소망은 우리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결단할 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믿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믿을 경우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세상 환경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세가 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셨지만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하시잖아요. 70명을 세워라. 너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참 날마다 그 듣는 거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잘못하면 머리가 돌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먹을 준비를 하라 그래요. 아주 콧구멍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줄 테니까 준비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나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내가 혼자 너무 힘듭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지금 여기 보세요. 모세가 얘기한 거 보세요. 전부 내가 그랬잖아요. 내게 또 맡기십니까? 왜 내가 어디야 됩니까? 왜 나를 향하여 저들이 옵니까? 내게 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서는 15절에 나를 이같이 태워할 때 내가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비참함. 전부 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비록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진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양무리들아요. 작은 양무리들아. 그 양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나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야도 그것을 착각했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예? 나밖에 없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이제 숨겨놨다 그랬어요.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있고 왜 교회에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론을 여러분들 알면 교회를 알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 몸에 우리가 지체로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혈육이 다 있어요.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친척도 있고요. 이웃도 있어요. 친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을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복수를 얘기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 사도는 이런 교제를 원했죠. 서로 돕고 남을 위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교제의 유익과 기쁨을 알려면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자꾸 많이 지나가서 성경 찾는 것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안에는 최소한 2사람 이상 모이잖아요. 2사람 이상 모여야 교회가 되니까. 그럼 그걸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기도로 돕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들의 이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일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사랑했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는 16장 1절에 이 갱그리아의 여자 자매 종, 자매 일꾼이었던 베베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23절인가 보면 그 가이오, 구아도, 에라스도 같은 형제들 이름까지 약 29명의 이름이 나와요. 무명자까지 포함해서. 결코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진리의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혼자만 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주님 오심이에요.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뭐로 마무리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조롱하지요. 이상하다고 해서 저 사람 도롱 사람이 아니냐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고 기다리세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가 간구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 여기 모세가 얘기합니다. 60만 명인데 남자만 해도 다 어린아이들이 그 아니달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건데 무슨 재주로다가 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체 동안 먹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또 일어나면 또 아침에도 고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양떼, 소떼 잡고 저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족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너무 많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내 손이 언제 짧아진 적이 있느냐? 니들 환경이 이렇더라도 내 손이 짧아졌냐? 짧아졌다는 건 미치지 못하냐, 내 손이? 이건 주님께서 수사 의문으로 법을 하니까 굉장히 강한 이 말씀이죠, 이게. 나는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이제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한탄에 그리고 단정에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주님은 내 손 짧아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저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세의 주님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 손이 짧아진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부터 해요. 낙심부터 합니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보세요. 바람이 주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 되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자, 하룻길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어가세요. 광야. 거기까지 이쪽으로 사방으로 가봐라 이거예요. 그 먼 그 길, 그 넓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얇게 깔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깔렸다 그랬습니까? 2큐빗은 얼마나 돼요? 예? 1큐빗이 약 한 45cm에서 50cm예요. 그럼 최소한도 1m예요. 여러분 1m가 계속 하루길 가는 길, 그 광야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 백성이, 수백만 명의 백성이 모아다가 어떤 사람이 시보멜 거두고 거두고, 그 걷어놓으니까 또 자기 진영에다 다 자기들 사는 장막에 다 펼쳐놔야 되잖아요. 어디다 갖다 놔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사라. 90세에 무슨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웃는 것을 보시고 그 사라에게 책망하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하십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어려운 일이 주에게 있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한참 고통받고 어려웠을 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너에게 아기를 잉태케 할 것이다.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제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 신약에 있는 하나님, 이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낙심과 절망이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이에요. 거듭났다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그 성품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 필요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불평을 쉽게 하거든요. 왜 환경이 이래? 왜 이래?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인내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백성들이 다 교훈을 얻었어요.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칫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대해서 정말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길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육신적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고기가 쌓였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하면 진절머리가 나도록 먹어요. 그런데 여기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또 백성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전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 중에서 어느 백성들이에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이 아삽이 이 그 시편 78편을 쓴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썼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자 30절 보면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 다 지금 저기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징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살찐 자들, 가장 살찐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어떤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여전히 그 욕심과 그 세상적인 방법과 육신의 방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존경해야죠.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방법을 안 도와주십니까? 모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요? 세상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그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든지 여기 계신 분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급선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제는 눈앞에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도우면서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부디 이런 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옵니다. 듣는 것을, 엉뚱한 것을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주위에 너무 낙심과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방법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결단하세요.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리고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알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두 사람 다 모두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모세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또 지상에 내려와서 변화산상에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눴던 엘리야, 모세도 과거에는 죽여달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또 크게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눈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혹시 우리 가정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